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33장 1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한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며 논쟁식의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한 선한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욥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그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였다고 암시하는 말씀이죠.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인간과 교통하셨기에 그 말이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만 교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실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기도 하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한 것도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거나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이나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사람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잘못 사는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이지 고난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한 서두의 말을 길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논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지속된 고난일지라도 결국에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두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누구나 식욕을 잃기 마련이죠. 고난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좋은 음식을 보아도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클 경우에는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헛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엘리후가 보고 있는 욥처럼 몸이 바짝 마르고 앙상한 뼈만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세상을 속히 떠나 질병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대해서 이전 성경은 구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이전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즉 만일 죄로 인한 징벌을 받고도 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구덩이, 음부가 그를 잡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욥처럼 자식들이 잔치를 즐기다가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이 잔치를 끝낸 다음 날이면은 욥은 의뢰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거나 영원한 나라에서 되찾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의인의 삶은 현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린, 즉 죄의 값을 치른 사람은 다시 건강을 찾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빛을 즐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덤, 즉
지옥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며 영원토록 빛을 즐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한 번의 고난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고난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부르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도구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그치고 그 고난이 뜻하는 바를 깨달음을 얻기를 말합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고만 지적하며 회개를 종용하였지만 젊은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달리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망의 말로 논쟁하는 것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 어른이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말을 하므로 오랜만에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조건 내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다가 상대방이 더 옳은 말을 할 경우 이내 인정하며 듣는 사람입니까? 자존심을 부리며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속으로 불공평하다고 불평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인정하며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